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여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 성경은 창조와 타락,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들을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라. 전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많은 미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 미혹하는 것들이죠. 자, 그것을 따라가면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믿을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 믿을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는 자, 구원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얻는 자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했죠, 그죠? 그물 비유.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고기를 끌어낸다 그랬죠.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물 밖에 있는 고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물 안에 있는 고기,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고기들을 담는다 그랬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단 한마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주의 사자를 세우십니다. 주의 사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말로 집중하면서 문제 하나를 받아 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고 집중하면서 잘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을 때 영적으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골고루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의 교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1절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교회요, 해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영광 가운데 있다. 교회가 뭐예요? 뭘 보고 교회라 합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나에게 예수의 영광이 비춘다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영광이 비춰지고 내게 비춰진 이 예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비쳤더라. 계시록 1장 16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교회에 그대로 비춰지니까 교회는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굴의 영광의 광채로 교회에 이렇게 지금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을 하면은 그 영광의 광채를 먹칠하는 거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에 나타내면은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는 사람, 세상에 빛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되겠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1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거의 대부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뭐로 비유합니까? 신부, 그죠? 그래서 신부단장,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시리즈 설교에 신부단장 준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와, 사라, 룻 모두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해를 옷 입고 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영광을 얻지 못합니까?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육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건물만 높이 서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성막에 출애굽기에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의 외형은 울타리는 하얀데 그 지붕은 돌고래 가죽으로 지었어요. 돌고래 가죽.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면 새카매져요. 거무튀튀해요. 밖에서 보면은 하얀 테두리 안에 새카만 것만 밖에서 봐서는 아무 영광이 없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막문을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등잔대에서 빛나는 그 빛이 그 안에 금으로 다 둘러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봐야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주 예수 영광을 옷 입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별것 아닌 것처럼, 오늘 교회에 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는 교회 아니면 못 살아, 나는 죽어도 어떤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잃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결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에 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너에게 주마. 이기면은, 신앙을 완성하면은, 신앙을 이기면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허락해 주마. 그 놀라운 영광은 이 세상 어디에 좋은 곳 가보셨습니까? 좋은 리조트 잘 지어놓은 80평 90평 되는 그런 리조트에 딱 가니까 방이 딱 나눠져 있죠, 그죠? 방마다 다 이루어지고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한 하루 숙박이 80만 원, 150만 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가봤잖아요. 안 가본 척하고 있어 다들.
엘도라도, 신안의 엘도라도 한 번 가는데 얼마예요? 지금은 100만 원 줘야 한 방을 50평짜리 방 한 칸씩 다 차지했었잖아요 그때. 그게 15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집, 하늘의 놀라운 집.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속에서 그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을 죽어도 잃지 않으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참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을 발로 딛고 있습니다. 1절,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달은 해를 반사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상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지금은 사탄 마귀 권세, 아담이 권세 다 넘겨주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엎드려 절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죠. 그죠? 사탄 마귀가 모든 왕권을 다 빼앗아 아담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왕 노릇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는 자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왕권을 주어서 아담을 주었더니 몽땅 줘버렸네,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이 세상 주인 사탄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주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사탄 마귀를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만 때가 되면 심판당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 그 사람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창조 때 멸망시키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욥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건드리지 마라, 집에 재산 손대지 마라, 몸에 손대지 마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말하는 대로 손도 대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틈을 주고 허용하면은 내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던 사탄 마귀가 때가 되면 심판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욕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소욕대로 살면, 예수 믿는다 교회에 이름만 얹어놓고 세상적으로 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성경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때로는 연단도 받고 인내도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기는 신앙을 이루어가야 돼.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은 교회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1절,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달을 발 아래 밟고 있어요. 여자 발 아래 달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와를 저주할 때 뭐라 했습니까? 뱀은 너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손발에 못 박는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머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밟혀봤네. 다 이리 나와봐요. 한번 머리 한번 밟아볼까요? 머리 밟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머리는 자기 전체이기 때문에 발은 밟혀도 아야 하면 돼. 그런데 머리는 밟히면 깨진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이겨놨어. 오늘 우리는 이겨놓은 그 싸움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패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협하죠. 돈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생활비 어렵게, 삶이 어렵게, 경제가 어렵게 건드리면은 돈을 잡을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갈등을 막 하죠, 그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내 삶의 환경을 힘들게, 괴로워, 눈물나, 속상해.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 포기해. 그렇게 넘어지도록, 패하도록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런데 성도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부족해도, 환경이 모자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물리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시험에 들은 분이 계십니까? 문제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1절,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은 주의 사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오른손에 17별을 붙잡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예수님이 7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사자들을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12별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광스러운 주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주의 사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디바 목사님,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안 버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별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교회가 12별의 관을 쓴다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가 12별의 관을 쓴 것은 충성한 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충성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금메달 몇 개 땄어요? 9개 땄어요. 어제만 해도 8개였는데 9개 땄어요. 내일 하나 더 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10개 따라고. 하루에 1개씩 따라고. 그런데 그거 그냥 주는 거예요? 놀고 살찌고 내 맘대로 하고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하는데 면류관이 척척 옵니까?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정말로 귀한 말씀이에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름에 뜨거운데 어제도 교회 그 34도 5도 되는데 교회 혼자서 청소 다 해요. 복도 청소, 화장실, 구역 담당한 사람이 이 더운 날 나와서 목사가 그냥 몇 점 짜서더니 하시오 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광의 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사탄 마귀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4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이는 교회를 통해 출산된 성도를 의미해요. 용이 아이를 삼키라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자, 이미 언제 쫓아냈습니까? 과거에 다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느니. 그래서 공중권세를 딱 잡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런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허용하는 것은 교회를 연단하기, 나의 신앙을 연단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박해는, 어떻게 하면 이거 무너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그만 갈까? 저 사람은 무엇 하면 교회에 안 갈 수 있게 할까? 예수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이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믿음의 출산을 상징합니다. 4절,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출산하게 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믿음을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왜? 하나님의 열심히 계속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쓴 거 솔직하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해요. 선지자들 말씀으로, 계시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장차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재림해 오실 것이다, 끊임없이 예언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처럼 열심히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상속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영생 얻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그게 소원이에요? 뭔 소원이에요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것. 예수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메달을 따는 것처럼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전 것 잊어버려노라, 뒤의 것은 지나가노라, 앞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 멈춰 있는 사람, 포기하고 있는 사람, 시들어 있는 사람 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나는 길가밭입니까? 말씀이 와도 죽어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은 뭐라 해도, 설교해도 말해도 나는 안 받아들여. 돌짝밭 시험오고 문제 오면 그냥 믿음 떠나버리고, 가시밭 조금 어려우면 떠나가 버리고, 이런 밭이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 좋은 밭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기 떨어졌더니 30배 60배 결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된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파 보셨습니까? 제가 치료 때문에 MRI 찍는 요런 통에 들어가 보셨죠, 그죠? MRI 지금 요런 통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쏙 들어가요. 처음에 들어갈 때 눈을 바짝 뜨고 있었네. 여러분 눈 감습니까, 뜹니까? 감아야지, 그죠? 근데 나는 30분 동안 눈 뜨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두 번째 들어갈 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 공간 여기 답답한 거예요. 혹시 그런 답답함 느껴보셨어요? 얼마 전에 들어갔을 때, 불과 한 두 달 전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막 답답함이 막 눈을 감고 있어서 막 답답하고, 허리도 아프고 배기고 막 땀도 막 날라 그러고. 그래서 진짜 한 7분 남았다는데 그냥 손바닥 치고 내가 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영원히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그 정도로 그때 여유가 있죠, 그죠? 내 위에다가 1000만 근이 되는 돌덩어리를 납작한 곳에 얹어놓고 돌덩어리를 얹어놨다 씁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꼼짝. 다 부서져서 아프지 않아요? 다 부서 1000만 근이 되는 그 돌덩어리가 나를 누르면 우두두두두두 온몸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 아픔 통증을 영원히 느낀다고 생각해봐요.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요. 그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과 은혜와 자유가 있는, 끊임없는 은혜가 있는 그곳에 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죠. 왜 교회에 와요? 왜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시간을 여기 앉아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함입니까? 돈 잘 벌기 위함입니까? 장사 잘 되기 위함입니까? 그거는 진짜 치사한 거예요, 치사한 거. 그것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발의 때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교회에 온다면 치사한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이 온전한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지, 그저 돈 버는 것 때문에, 좀 잘 사는 것 때문에 나와 있다면 치사한 신앙이에요. 나의 믿음이 출산돼야 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르는 영적 믿음으로 출산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피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는 장차 오는 고난을 피해서 광야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환난을 피해서 숨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리라. 오늘 우리가 시험당할 때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하게 해주셨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내가 시험당할 때면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께.
그 문제 앞에 있지 말고, 그 사람 앞에 있지 말고, 그 괴로움 앞에 있지 말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그 오른손을, 나도 오른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양육하는 것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6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성경의 피난처는 어떤 장소이기보다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 피할 피난처입니다.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됩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짐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예수로 옷을 입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임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사니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말씀에 실천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 전파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